23. 사라의 죽음과 장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 떠나자 아브라함은 슬픔에 겨워 울다 사라가 묻힐 땅을 구하러 다니네. 사라의 죽음과 그녀의 매장지 막벨라 동굴 23장 1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한 지도 어언 40여 년이 되었다. 그 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일행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20년 가까이 살던 곳이다. 브엘세바 북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 예루살렘에서는 남서쪽으로 30km 지점에 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시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환으로 몸져 누웠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사라는 거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이 다가왔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여보, 기운 좀 차려요. 눈 좀 떠봐요. 사라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살짝 눈을 떴지만 힘이 드는지 다시 감았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이삭의 음성은 더 절절했다. 어머니, 저 이삭이에요. 아, 어머니. 그 소리에 사라가 눈을 다시 떴다. 눈동자에 잠깐 빛이 들어왔다가 이내 사라지며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어머니, 어머니. 이삭은 애타게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지만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애통해하며 계속 어머니를 불렀다. 어깨에 닿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손길은 억세였지만 따뜻하게 다가왔다. 사라가 임종을 맞이했다. 향년 127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지 37년째 되던 해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 언약의 후사를 잉태하고 출산했다.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복된 여인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일까? 성경은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라의 향년을 기록함으로써 그녀의 죽음을 오래도록 추모한다. 사라의 임종 때 아브라함은 137세이고 이삭은 37세였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은 아내의 가녀린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아내와 살았던 날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 동네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사랑을 고백하던 날, 혼인식, 고향 친척을 떠나야 한다는 말에 말없이 따라준 아내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오래도록 흐느꼈다. 그녀와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생각하니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아내로서, 누이로서, 벗으로서 함께 울고 웃었던 동고동락의 긴 세월이었다. 그런 아내를 떠나보내려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며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당장 아내를 장사 지내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이었지만 지중해의 영향으로 다습했다. 시체가 금방 부패하여 사후 24시간 이내에 장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놓고 마냥 슬퍼하지 못하고 서둘러 매장지를 구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 성읍의 원주민들이다. 헷 족속은 함의 손자요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후손이다. 일찍부터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여러 지역을 차지한 채 크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 아내가 죽었소.
이제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 하니 여러분 소유의 땅을 제게 좀 파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머리 숙여 정중하게 부탁했다. 아브라함은 장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후손들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사라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매장하려는 것이다. 어르신, 우리는 평소 덕망 높은 어르신을 존경해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르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매장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고인을 잘 모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이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햇사람들은 어느 모로 보나 아브라함이 반듯한 사람임을 잘 알고 이미 모두가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당시의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재력적인 면에서도 명망과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이다. 고맙소. 제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아브라함은 공손히 허리 굽혀 절했다. 그런 뒤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의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제게 팔라고 전해주십시오. 값은 충분히 쳐드릴 테니 그 동굴을 제 아내의 묘실로 삼게 해주십시오. 막벨라 동굴은 이중의 동굴이란 뜻이다. 굴 안에 또 다른 굴이 있어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화장을 했던 것과 달리 시신을 동굴이나 토굴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마침 소할의 아들 에블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 광장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제 소유인 밭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딸려있는 동굴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고인을 잘 모시도록 하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성문 광장은 매매, 재판, 집회 등이 이루어지던 공공장소였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구두 계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허리 굽혀 절한 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대의 호의는 참으로 고맙지만 어찌 그 밭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겠소. 값을 충분히 지불한 뒤 아내를 장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대답했다. 어르신, 값으로 치자면 밭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어찌 밭값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명망 있는 지역의 유지들이 밭값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는 의미였다. 은 한 세겔은 대략 11.5g으로 노동자 4일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 은 30세겔은 당시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밭값으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에브론은 밭과 그 밭에 딸린 동굴과 나무들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본래 에브론 소유였던 마므레 숲 앞의 밭, 그 밭에 딸린 동굴, 밭 주변의 나무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아브라함이 굳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밭을 구매한 일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였다. 만일 에브론의 처음 제안대로 그의 호의를 좋게 받아들여 공짜로 취했더라면 훗날 상황 변화에 따라 에브론의 후손으로부터 언제든지 소송을 당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문서로 된 매매 증서를 소유함으로써 이후에라도 다른 말을 일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그마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최초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62년째 되던 해였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후로 이 동굴에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가 묻혔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조상이 묻힌
유서 깊은 선영이 된 것이다.